아멘. 명절 캠프 잘 하셨습니까?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자. 그 말은요, 베들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죠.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2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신혼약이 있습니다. 서밋입니다. 시대마다 재앙과 전쟁을 막는 데는 서밋 전도만 막을 수 있습니다. 서밋 전도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재앙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직자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서밋 중직자입니다. 세상이 온통 다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 생각까지도요. 그래서 이걸 치유해야 되는데 서밋 미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 판단으로 된 것. 사사시대 때에도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요.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로 보면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막는 것이요. 왜 적그리스도를 막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바로 복음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복음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을 희석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막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기뻐하는 것을 심한 기쁨이라고 해요. 심한 기쁨. 심히 기뻐한다고 그래요. 심한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더 기쁜 것. 심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 보신 분 알 거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
오늘 본 말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니까 누구한테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사랑하는 자.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쁘다. 무슨 기도합니까? 이대로면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기도. 모든 축복은 영혼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축복이 영혼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죠. 얼만큼 강해지는 겁니까? 젖거리스를 맞고 남을 씻을 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아놓고서도 강해지지 않으면 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당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합니까?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는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되어지는 일을 범사라고 하죠. 이 범사는 세상 말로 세상 성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성공은 사실은 성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공은 그것 때문에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복음 위에서 되어지는 성공.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성공.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성공은 대통령. 그러죠? 최고 돈 많이 버는 건 최고 인류 재벌들. 근데 복음이 아닌 성공을 하고 복음이 아닌 경제를 가지면 그건 재앙입니다. 감옥에 가서 앉았어야 되는 재앙이에요. 항상 복음 위해서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가요에게 편지할 적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건 순서입니다. 순서. 범사가 잘 되며 마지막에 무슨 기도할 때 기쁘냐? 강건한 기도할 때요. 강건. 건강 외식할 때요. 뭐가 건강해야 돼요? 제일 첫째로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 왜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 떠나서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았으면 사모들을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슨 건강이요?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육신. 벽이 왜 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갖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과로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오는 병. 음식을 통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과식, 폭식. 운동하지 않아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질병을 치유받아야 돼요. 사단이 갖다 주는 병은 영혼이 건강하면 돼요. 사단이 세력을 꺾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해서 오는 병, 실수하지 않으면 되죠. 과로해서 오는 병, 너무 과로하지 않으면 돼요. 음식으로 오는 병, 적게 먹고 천천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의사가 한 얘기를 들으면 저산소, 저체온. 그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한 얘기가 언제가 체온이 제일 낮아지느냐? 자고 일어났을 때요. 그때 체온이 제일 낮아진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고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먹기 전 30분 전에 따뜻한 물을 몇 컵 마시는 게 건강에 최고 좋다. 그뿐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건강을 산소를 공급받으면 건강해져요. 호흡.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복음 누리면서 천천히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요, 그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원성도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기쁩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성도들, 사실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영혼을 당하더라도 나하고 만난 성도들은 재앙받지 않도록, 재앙이 맞지 않도록 그걸 위해 기도할 때 기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한 기쁨이 있어요. 심한 기쁨.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심한 기쁨. 다른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 행하더라. 그것을 듣는 것이 심히 기쁘다 그랬어요. 심히 기쁘다. 심한 기쁨. 그게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진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알고. 복음 알고.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누구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제사장, 선자, 왕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복음이 뭐냐? 죄 문제 해결받는 게 복음입니다.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죄에서 해방받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도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아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업의 순도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저주와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참 제사장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요. 사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 참 왕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요.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서 지옥을 가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요. 어떻게 하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 제사장왕 순자의 기름 부으셨는데 요 세 이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 사도가 들으니까 성도들이 진리 안에 생각하는 것을 듣고서 심히 기쁘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생각하는 것.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말, 행동, 이걸 복음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요. 많은 일, 사건이 앞집니다. 사건. 그런데 이 일과 사건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해치는 사람도 만나고 수없는 사람들 만나는데 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 누리지 못해요. 심한 기쁨,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뭐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왜 오직을 붙입니까? 자꾸 희석시키기 때문에요. 미국, 유럽, 한국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단들이 절반이 넘어요. 한국에도요. WCC 운동하는 대표적인 교단들이 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WCC 대회할 적에 뭐 합니까? 못한 데다 굿하잖아요. 왜요? 거기도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증거. 나에게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증인 되지 말래도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 이걸 듣는 사도 요한이 심히 기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심한 기쁨, 진리 안에서 생활할 때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 위에는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심히 기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그만큼 기쁜 일이 없다. 자녀들. 지난 선교대회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 올라가려고 연구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탔더니 누가 타는가 하면 김원영 목사가 타요. 김원영 목사. 김원영 목사는 누군가 하면 공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고 군 복음화를 하겠다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날 떡 붙더니 인사하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교회에 김예찬 있죠? 있다고. 복음으로 잘 키워놨습니다.
왜요? 어디 이번에 군합수 갔는데 덕교까지 가면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포럼을 했대요. 그래서 복음으로 잘 섭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장로님 포럼입니다. 간정이요. 자기 부모가 장로고 권사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늘 아빠 엄마가 밥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늘 들었어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근데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아주 못된 곳이구나. 목사는 도둑놈이구나. 장로는 사기꾼이구나. 그게 꽉 들어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수재예요. 수재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적 문제가 왔어요. 불신앙이 가득하니까 결국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요. 참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좀 훌륭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할 텐데 나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더 부족할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자녀 살리려고요. 자녀들이 혹시 그러면 그래 목사님도 사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뭐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복음으로 키워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자식들을 망치려고 그냥 입에 담긴 얘기를 서스럼없이 합니까?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복음 받아서 수년 동안 어려움 당했지만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그렇게 쉽게 치유되는 것도 아니에요. 매우 어려움 당하는데 그동안 그 장로님 그래도 복음 만나서 치유받았지만 만약에 복음 못 만났으면 평생 그러다가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리려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복음 안에 생각하는 것을 심히 기뻐한다. 그보다 더 기뻐한다. 심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다. 심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각하는 것.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각하는 것 심히 기쁜 일입니다. 심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 이 진리 안에 생각한다는 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받고 진리 안에 생각한다는 말 복음 누리고 진리 안에 생각한다는 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성공? 경제? 이거 물려줘가지고 그 자녀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재벌들을 보면 전부 형제끼리 싸워요. 돈 좀 더 가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가 돼요. 원수. 5, 6년 전입니까? 6, 7년 전입니까? 파주에서요. 설날 형제끼리 만났어요. 형제끼리 만났는데 형이 아버지 재산을 전체를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총 가지고 와서 엽총 가져와서 형 쏴 죽였어요. 뭘 유산을 물려주려고. 자식들이 부모 유산 가지고 산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자식은. 성공과 경제를 재산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축복받아야 돼요.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귀한 복음을 줘야 돼요. 다른 거 물려줘도 소용없어요.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세상 살리는 복음, 사람 살리는 영혼은 복음.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가르치기를 지속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복음이 300년, 400년, 500년 지나면서 없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중세교회에 암흑기가 옵니다. 지금부터 딱 500년 전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회복한다고 했는데 복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루터는 말씀 회복했어요. 말씀. 그때 같이 존경했던 칼빈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신학을 정립했어요. 신학. 그 후에 요한 웨슬레는요, 요한 웨슬레는 교단 하나 남겨갔습니다. 교단. 그 후에 미국에 일어났던 브루지는요, 성령운동이었어요. 성령운동.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이 그 시대에 맞는 것인데 진짜 복음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은 2000년 만에 초대교회 다음 우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했다.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사단이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뭡니까? 기도하는 기쁨. 심한 기쁨은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 생활하는 기쁨. 더한 기쁨은요,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서는 것. 왜요? 어떤 경우라도 흑암의 세계에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결론합니다. 찾아볼 것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뭡니까? 찬양하는 일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 이번에 예원교회에서 한 선교대, 22차 선교대 축사 들어보셨습니까? 박지원 목사님이 축사했어요. 그분이 초대교회 우리 전도총회 초대 총회장이요. 그런데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이 총회장 취임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도와 선교에 방해된다면 총회도 해산하겠다 그랬어요. 교권 싸움하는 총회는 전도와 선교에 방해된다면 필요 없는 것이다. 초대 총회장이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름이 박세광입니다. 근데 중병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2, 3일 내로 죽는다고요.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자기 가족끼리 가서, 가족이라야 와이프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4명이 가서 고별 예배를 드려요. 고별 예배.
그분 말입니다. 구별 예배. 이제 헤어지는 예배요.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필요하다면 살려주실 것이다. 전도 선교에 필요하지 않다면 빨리 가는 게 훨씬 좋다. 기도해봐라. 진짜 내가 전도 선교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선 나왔어요. 나와서 월요일부터 미국 집회가 있어 미국을 갔다 왔어요. 일주일 동안 미국 갔다 오니까 안 죽고 살았어요. 2, 3일로 죽는다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자기 집에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자기 장인 영감일입니다. 장인 영감이 목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정신 빠진 놈이 자식 2, 3일 내에 죽는다는데 뭐 미국을 가? 그런 얘기하더래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내가 합니까? 그러고 말하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 가문에서 자기는 정신 빠진 놈. 엊그제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아들이 살아서 지금 건강하게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본인은 목회하기를 원했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지금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가 내가 복음적인 신학,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신학, 책 한 권만 쓰고 가도 너는 하나님 옆에서 할 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병이 들었어요. 본인이 병든 것은 과로하고 무리해서 그래요. 칠레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칠레가 남미의 굉장히 긴 나라예요. 저 꼭대기, 저 끝에까지 해변가 타고서 쭉 있는 나라인데, 갔는데 그 우리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와서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숙소를 잡아주는데 보니까 거기 현지인들 사는 숙소인데 모기는 많고 잘 수도 없고 먹는 것도 현지 식사로 주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부탁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경건하신 분인데, 그리고 고난을 피하는 분이 아닌데 선교사 불러가지고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잠이나 좀 자자, 호텔 좀 하나 해줘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여기 왔으면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현지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체험해보라고 그러고서 그냥 호텔 하나도 주고 저보고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병들었어요. 칠레가 어딥니까? 보통 30시간씩 가요. 30시간씩 오고, 그것도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 아니고 이코노미 타고서, 이코노미 증후군이 걸려가지고요. 와가지고 신장부터 녹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유언을 3번이나 했어요. 아마 그 교인들, 이 설교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도 들을지도 몰라요. 유언을 3번이나 했는데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교회 예배당 다 지고 입당할 때요. 입당 예배할 때. 입당 예배 마치고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상임위원들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내가 봐도 못 살 것 같아요. 의사는 절대로 못 산다. 사형선고 내렸고요. 의사가 사형선고 내릴 때마다 이혼을 했는데 3번째예요. 마지막이다 싶어서 그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 순교 때문에 나를 살려주셔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답니다. 당신 아들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살아나셨는데 하루에,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에 4번씩 투석을 해요. 난 안 해봐서 모르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더네요. 그게 피를 빼내고 피를 다시 집어넣고 걸러는 거, 그 작업을 기계로, 강제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요, 어느 날 병원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신장은 특이해가지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들하고도 안 맞고 딸하고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근데 병원에 전화가 와서 오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신장하고 딱 맞는 사람이 신장 기증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어젯밤에 교통사고 나서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장기 이식을, 장기 기증을 하겠다 그랬는데 의사가 그걸 받아놓고 보니까 딱 맞더래요. 이식수술을 했습니다. 이식수술을 했는데 오른손에 늘 하얀 장갑을 끼고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장갑 왜 끼고 있습니까? 그러더니 장갑을 쓱 보더니 악수 맞아 그래요. 해서 보니까 얼음이 얼음. 얼마나 차가운지. 그런데 요즘 그것도 벗었어요. 요즘 악수를 주면 온기가 느껴져요. 제가 얼마 전에 농담을 하여 그랬습니다. 목사님, 전도 순교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 살리시려고 멀쩡한 젊은 사람 하나 죽게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자기 또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 신장하고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 선교에 별로 필요 없으니까 불러가시고, 모르겠어요.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해석되어지긴 느껴지기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심히 기뻐하시는 뭘까요? 심한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럼 내 남은 여생 어디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의견, 내 지식, 내 경험 그거 얘기하다가 복음 막는 일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장 기뻐하시는 일, 심한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후대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심히 기뻐하시는 일, 심한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을 알았사오니 이제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한 1분